로마서 3장 20절,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다음 요한계시록 7장 9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5쪽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쉴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명을 주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찬송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번 추수감사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사랑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년에 3번씩 절기를 정해가지고 구약시대부터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지켰다는 것은 의미를 알고 정말 진정으로 우리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가르치기도 하고 또 연습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람의 도리 가운데 제일 큰 도리가 뭐냐면은 은혜를, 사람의 사람된 도리가 뭐냐, 은혜를 아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들도 자기 입장에 볼 때 은혜를 베풀 때 내 은혜를 아는 그 사람이 가장 예쁘잖아요. 그렇죠? 또 그 사람이 겸손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주어도 미운 사람이 있고, 그냥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줘서 뭘 얻겠다고, 내가 좀 너한테 높아지겠다든지 어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옛날 배경의 목사님한테 듣기를 돈을 얻는 게 아니라 돈을 줘가지고 자기 명예를 얻고 뭘 얻는 게 더 큰 도둑놈이래. 적은 거 주고 많은 걸 얻으려니까. 이거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도 몇 가지 행위를 해놓고 탁 뭘 크게 얻으려는 게 이거 도둑놈이라는 거지. 사람에게도 뭐 좀 몇 개 딱 해주고 주고 감사할 줄 모르니 그 사람을 비난하고 하는 건 더 큰 나쁜 사람이라는 거지. 그게 돈만을 아는 사람들하고 다르죠. 그래, 오늘 우리가 은혜를 안다는 게 여러분들 남을 볼 때 저 은혜를 모르네. 이걸 보고 참 그 사람이 사람 같지 않다면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요. 첫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우리 이사야에서 보면 나오죠. 하나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그 중간에 보면 소경이고 기머거리라 이래 있잖아요. 근데 또 이사야서 맨 첫 장 1장에 들어가면은 동물하고 비교했잖아. 소도
임자도 알고 마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 백성들은 그 아비를 모른다 이렇게 했잖아. 아비를 모른다. 이게 뭐냐면 인간은 동물보다도 더 참 깨닫고 배워서 연습하면 어떤 존재보다도 은혜를 아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배우고 나면은. 근데 이게 못 배우면요. 잘못 배우면 인간 가운데 제일 못된 게 생명에 있는 것 가운데 제일 못된 게 동물보다 누가 못됐죠? 사람이 못됐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못됐어. 그러니까 동물들은 배반을 잘 혹시 하는 있지만은 인간만큼 배반을 은혜에 대해서 배반을 많이 하는 존재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왜 마귀가 들어가면 이 마귀라도 동물들에게 들어간 마귀는 큰 마귀가 안 들어가요. 사람에게 들어가는 마귀는 큰 마귀가 들어가. 근데 사람에게 들어간 마귀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 들어가는 마귀가 더 큰 마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 공산주의도 사실은 기독교 이단에서 나온 겁니다.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거를 마귀가 들어가서 전부 다 공산주의 이론을 상시하고 뭐한 사람 다 믿는 목사 아들이고 겉으로는 믿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보니까. 제일 큰 마귀가 예수 믿는 우리한테 들어가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 안에 목사한테 들어간 마귀 더 큰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마귀 안 들어가도록 기도를 잘 해주세요. 나의 산에 예? 입으로만 목사님 자랑하지 말아라 그런 말도 해야 되지만은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를 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왜? 나한테 마귀가 더 큰 마귀가 들어오지 않아요? 자, 우리 사울왕 보니까 큰 마귀가 더 평생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울왕. 또 가인바 동생 죽인 마귀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 봐요. 그렇게 선생님을 또 죽이는 팔아먹는 마귀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오는 마귀는 단수가 더 높은 그 큰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소재를 깨끗이 해놓으니까 더 악한 귀신을 7이나 데리고 들어와서 전부 다 그 형편이 악해졌다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알겠죠? 예. 그래서 저 은혜를 모르는 거하고 지금 이 마귀가 어떤 마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느냐 이거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더 그래요. 저는 다른 데보다도 이사야서 1장을 읽어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한번 여러분들 이사야서 1장을 펴봐요. 펴봐야 이거 실감이 나. 이사야서 1장. 자, 한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왜? 너무 답답해서 그러는 거야. 이게 좀 하늘도 땅도 좀 듣고 봐라. 뭐가? 내가 여호와께서 말해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은혜를 모르고 자식 양육하는데 힘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놈들이 지 잘나서 잘났다고 그런다. 근데 어떨 때 보니 요즘엔 애들은 전에 우리 커보면 자기는 자수성가해서 부모 덕도 안 보고 누구 덕도 안 보고 컸다고 이러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망해? 크게 망해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 나고 자라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 내가 먼저 잘 믿었어요. 그럼 파고 들어보면은 하나님 은혜가 1번이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 기관들을 통해서 이래 해갖고 지금 내가 왔잖아요. 목사님 어디 하나님 직통에서만 대가 됐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 직통이래. 그래. 은혜는 맞는데 어떤 사람은 없고 하나님 직통이래. 그것도 맞아요? 틀려요? 김영민 사님 직통이 있어 없어? 물론 하나님 직접 받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다 은혜의 기간을 또 한쪽에도 받아서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또 쓰는 은혜 기관들의 은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5계명의 은혜 기관들 첫 번째 내 부모, 육적 부모, 영적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공경하라고. 그래서 요즘에 그 어떤 집사님이 계속 밥을 해줘서 진짜로 내가 감사해요. 그래서 그것도 시작이 목사님도 맨날 그것을 사 먹으면 어떻게 되지? 이래하고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덕분에 다른 사람까지 덕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 은혜를 안다는 거. 그래, 오늘 감사절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오늘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인간이 가장 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인간이 또 원래 지어놓기를 배우면 정말로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게 잘못 배워두든지 명의가 들어가면 가장 또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그죠? 보니까. 안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받아놓고도 그런데도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세상에 또 말하지만 얻어먹어도 감사하면 그게 벌써 예쁘고 그죠? 그죠? 주어도 뭘 받으려고 딱 계산돼서 주는 건 받아도 미운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오늘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주님이 얼마나 탄식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서 뒤에 짐승하고 비교를 했어요. 하늘과 땅에 들으라고 해놓고 그 다음 짐승들하고 비교했어요. 뭐냐? 소도 그림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바로 나의 백성들은 그 근본을 모른다 이거야. 그죠? 깨닫지 못하는 듯 하셔도다 하면서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하나님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하나님을 아주 업신여겼다는 마누리 여기 멀리하고 물러갔다. 그래가지고 매를 엄청 맞는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피해가느냐. 회개라더는 더더 악에 더해가는 거예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으며 참 이게 하나님 떠나 살면 하나님이 축복이 없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병들었겠어요. 똑같은 우리 이북에다가 왜 저런 나라를 뒀겠어요. 그 이북에 사는 사람들 전체에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 우리가 왜 지옥을 왜 두고 또 영원히 보게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국교회는 특별히 북한을 두고 말입니다.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 큰 몽둥이야, 몽둥이. 어떨 때는 성경에 보면 애굽을 몽둥이로 쓴다고 했더라고요. 또 바벨론도 열국을 몽둥이로 쓴다고. 꼭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어떤 학자가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나쁜 지정학적 위치에 있대요. 세계에서 제일 1, 2, 3, 4위 강대국이 다 한국과 붙어 있단 말입니다. 미국은 그래도 좀 떨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한국이 살 거는 미국하고 붙어 있는 것밖에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 원교 근공이에요. 가까이 나라는 영토 분쟁으로 맨날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 나라는 먼 나라하고 먼 쪽에 자기 나라하고 영토가 부딪히지 않은 나라하고 꼭 그 힘 있는 나라하고 근결을 맺어야 그 나라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원교 멀리 떨어 있는 데는 하고 밭 같은 사람들은 항상 대적을 하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이 사는 거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금 안 건드리는 것도 누구 때문에 그래? 미국 때문에. 미국 말 안 들으면 미국 가지 마 이러면 꼼짝 못 하거든. 중국은 또 미국이 겁이 나서 또 못 하는 거야. 러시아도 겁이 나서 못 하는 거야. 무슨 때야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하고 딱 붙어 있으면요. 마귀가 이놈이 두들겨다가도 어떨 때 도망간대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 은혜를. 그래 여러분들이 그래 하나님이 한쪽에는 저 보세요. 북한 같은 저런 나라를 두고 저 폐역한 너무 피곤한 이런 나라를 하나 이면수 목사님 세계를 다 다녀봤지만 선교라고 힘든 지역을 다 다녀봤지만 북한 같은 지역이 사실은 없대요. 전 세계 다녀보면은 완전히 저거 지옥 같아. 자기가 가볼 때. 그 지도부들보다도 백성들이 불쌍해서 그렇게 500 몇십억 원의 그 돈을 먹으면서 먹는 거 지원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저기 이정숙 씨도요. 저기 서울에 친구 암병 걸린 친구한테 갔다서 많이 지금 감사절에 감사를 하게 됐어요. 그 친구를 보니까 야 지금 이 생명이 있을 동안에 또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을 동안에 그 친구가 그러더래.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다 감사할 것밖에 없대. 그럼 나는 돈이 누구보다 없으니까 원망해야 되겠어? 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을 섬길 수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는 것도 감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것도 감사고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것도 감사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니 더 감사하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또 더 큰 믿음의 은혜를 더 많이 주니까 더 감사하지 않겠어? 또 거기다가 써주면 하나님이 복음에 이래 써주면 더 감사하지 않겠어요? 주님께 연보를 드릴 수 있고 시간을 드릴 수 있고 힘을 드릴 수 있으면 더 감사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지.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어째 매를 더 맞으려고 피해가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 피곤했어. 지금 북한의 사람들이 원래 그래 된 거예요. 피곤해. 그래서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 근데 이러고 있어. 위에 보면 또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에 이런 식으로 많이 맞았어. 회개하라고. 그중에 물론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또 회개를 못하고 계속 반항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자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발바닥에서 머리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 아니라 그것을 짜며 싸매매 기름으로 요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래고 주님은 또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11절 12절 아니 10절부터 봅시다. 너희 소돔에 가는더라. 이게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소돔의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소돔의 관원들이 아주 음란하고 부패한 목사들이래 장로들이래.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에게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가 많은 재물로 오늘 교회 와서 뭐 연보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아이고 그거 나한테 그런 거 다 싫다. 왜? 전부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가 이래 하면 이렇게 해주겠지 저래 하면 저래 해주지. 이건 은혜를 아는 게 아니라 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내려고 하니까 주님 너 그렇게 예배 안 드려도 되거든. 너 예배는 내가 받기 싫거든. 그 뒤에 말합니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니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아니 나한테 오는데 어떤 사람 달라고 해도 감사하고 하니까 예쁜데 이건 뭐 준다고 하는데 오지 마세요. 안 받는데도요. 이런단 말이야.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기쁘게 하겠대. 근데 그 예배 기쁘게 하는 게 아니야. 자기 뭘 그저 하려고 하는 거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래.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래. 예배 드리면 연보하고 뭐 예배 드리는데 그거 하지 말래. 하나님이.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봐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그것도 그러하니 성혈 아울러 악을 성혈하니까 예배 뭐 어떤 집회 이런 거 있죠. 주일날이 예배가 성회예요. 사실은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악을 행한데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데 하나님 받는 예배가 아니래.
그 예배가 받을수록 힘들다고 그 성회를 모이지 말래요. 그래서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면 기도하는 거 듣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 뭐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면 잘 되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어려움을 딱 주니까 예배를 안 오는 거야.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니까 이럴 때 겁이 나서도 못 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이런 데 표가 나는 거야. 표가 나는 거. 하나님이 그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야. 못 드리게. 우리 그 사람들과 꽃이다 이러면 안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깨닫게 돼서 감사하고 또 그렇지 이런 걸 보고 그렇게 그 믿음이 이렇게 아직까지 악에서 떠나지 못한 형제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너들은 그런 사람이야. 정죄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보고 나는 감사하고 또 우리 멸시하면 바리새인이 어떻게 해서 자기는 높이고 자랑하고 남은 멸시하는 그걸 하나님이 불의하다 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도 깨달아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악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이라고 우리 자신도 또 이렇게 은혜를 줘서 이렇게 됐네요. 은혜 감사합니다. 이래야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남은 코로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멸시하면 안 되고 정죄하고 멸시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할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은혜가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요까지만 합시다. 내 마음 14절 여기까지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였느니라. 아이고 모이는 예배 집회 이런 게 다 싫대. 자 오늘 말하는 거는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의 은혜를 배우고 그 은혜를 배워서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그 영광을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공로 갖고 나오고 공로 갖고 나와서 뭐 해주세요. 또 사람들 앞에도 공로 갖고 자기가 교회 밖에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다 가로채버리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름 팔아먹고 그죠? 그래서 찬송가 93장 존경광 93장의 3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존경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이렇게 가야 되지요. 우리가. 그래 우리가 이번에 그래 하나님의 은혜 오전을 감사하자. 오후에는 은혜를 감사하는 영적 예배 이렇게 두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오전에 본문에 다니엘서 6장 10절 하면서 다니엘이 뭐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이 감사를 하면서 내가 죽는 그 자리에도 죽는 게 아니야. 알고 보면 첫째는 그게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벗으니까 죽어도 기도를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감사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면은 이 가운데 살려주는 하나님의 또 능력도 믿는 거야. 능력을 믿는 거. 하나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기뻐하는 걸 위해서 내가 죽음까지 들으면 그것을 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죽는 그 자체도 내 최고로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런 면이 있고 또 하나님 뜻이면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뜻은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 거는 그렇고 또 에베소 1장 6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건 더 큰 면, 우리를 택했고 예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이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 있잖아.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감사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받기는 받는데 이걸 또 배워가지고 좀 감사할 줄 알고 아는데 나의 전부가 다 들어서 감사할 수 있도록까지 되기 위해서 이 환란들이 오는 거야. 어떨 때는 그게.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요한계시록 그 7장 그 환란 흰옷을 입은 이 자리에 누구냐, 또 종려가지를 들고 오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환란 속에서 어린 양이 피에 그 옷을 어떻게 씻어서 희게 했다 이래 하잖아요. 예. 그래 우리는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근데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지 않겠어요. 마음에 벌써 만족이 있잖아요. 감사가 없으면요, 욕심만 가지고는 만족이 없어요. 자, 100억이 있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자기 집이 없어도 만족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 만족, 그 밑바닥이 없는 무적인 같아서 인간의 욕심을 채워서 만족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여져야만 만족해지고 땅의 것들은 하나의 편리한 방편이에요. 방편. 그거는 마귀가 그거 있으면 만족하고 생명이 있고 좋을 거라고 하지만 가져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1억 벌었어? 그러면 10억 벌어봐. 집 한 채 있어? 그럼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와. 이렇게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죽는 날까지 쏟고 그래, 한쪽에는 하나님 바로 믿어야 되는데 요거 해놓고 믿는 것까지도 땅의 것들을 가지고 준비해놓고 그거 갖고 잘 믿을 수 있다고. 또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물론 이 말 잘못 듣고 돈 벌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능력대로 또 내가 세상 거를 또 취할 건 취해야 되죠. 그거하고 또 잘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내가 하나님이 돈을 맡기고 믿음을 맡기고 뭐 재주를 맡긴 거는 그거를 나경 수사님 자랑하라고 한 거예요. 감사히 나눠주라고, 감사히 쓰라고 한 거예요. 감사히 나누라는 거잖아. 그렇죠? 나누는 거예요. 사람은 참 사랑으로 나누는 게 정말로 진짜 사랑이거든요. 큰 사랑이거든요. 내가 받기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누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 그래서 저는 바울 사도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대. 주께서 가라사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함으로 주는 복이, 내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복,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뭐가 더 좋다고요? 내가 사랑을 하고 은혜 받을 나눌 수 있는 그거는 더 좋은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받는 것도 잘 받아야 됩니다. 감사로.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참 그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는 매일매일 참여할 수 있는,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면 많은데 우리가 욕심이 어두워서 몰라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보세요.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그 말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더 이상 뭐 달라고 할 것도 없고 또 표현도 다 할 수 없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이정수 씨 같은 분이 그래 한번 갔다 오니까 너 감사할 거 많이 깨닫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 당연하다는 걸 우리가 좀 거기서 당연한 게 아니라 이번 주일날 우리가 다 기적이라 했죠. 자, 그분이 안 믿는 사람이지만 미국의 영국의 고대 사람, 날아가는 거는 기적으로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가 세수를 하려고 하니까 딱 허리가 아파갖고 못했는데 다음 날은 또 날 줄 알아 일어나지도 못하고. 야, 이게 다 기적이구나. 사실 사람이 제대로 걷고 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자, 이 오장육부가 이 수화 밥 먹어도 수화가 살살 잘 돌아가고. 자,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린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되니까 다 기적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의 은혜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목사님 너무 과장된 건가? 과장이에요? 나 가장이냐고. 사실이잖아. 우리는 그런 데서 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는 것은 세상에 잠깐 지나는 몸도 그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 같은 존재,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 하나님 우리를 중생키고. 이거는 진짜 이건 확실히 더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 이 하나님 복을 준 거야, 그냥. 그럼 세상에, 민영아, 세상에 하나님이 복을 준 그것들이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겠냐? 한번 너 민영이한테 물어보자. 북한에 태어난 게 죄냐? 남한에 태어난 것, 자기가 잘해서 그렇냐? 근데 저쪽에 태어나면 대부분의 거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 배고프고, 피곤하고, 자유 없고. 남한에 또 태어나면 다 거의 배부르게 먹고 살잖아요. 특별한 사람 아닌 이상에는. 병 걸리지 않은 사람 이상에는. 근데 전에 우리 필리핀 선교를 처음 갈 때 장용 목사님, 여기 필리핀 사람도 사람이요 한 거는 한국 사람들이 어쩌다가 잘 살고 나보니 필리핀 사람 가면 영 무시라는 거야. 자기는 아무 한 것도 없는데, 그렇지? 베푸는 것 같이 하고. 자기가 그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그래 된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택함을 받았어. 벌써 이 세상을 보면요, 처음부터 공평하지 못한 게 많아.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 오늘도 우리가 지금 땅에 남한에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살아. 응? 근데 특별히 더 큰 복은 택해갖고 하나님 믿게 했어. 이거는 세상, 너무 불공평한 거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잘하는 게 그 죄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믿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걸 우리 감사하고 살아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감사할 게, 우리는 하나님이 땅에서 그걸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를. 그래서 이거 하나님은 육적 감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적 감사, 신령한 감사, 또 세상의 이 육적 감사를, 예수 안에서 육적 감사를 말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알겠죠? 여태까지 세상에서도 부모, 조상에 감사하는 나라가 잘 됐지 망하는 나라 별로 없어요. 또 우리 성경 안에도 보면 이제 성경 안에서 말하는 육적 은혜의 기관들에게 감사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는 사람은 다 잘 됐고 복을 받았지.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다 망해버렸어요. 저는 다른 거 놔두고요. 미국의 그 시작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딱 추수감사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신앙 자유를 위해서 넘어온 사람들이 절반이 그래도 병들고 굶어 죽고 얼어 죽었는데도 나머지 사람들이 50반의 사람들이 원망 안 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죠? 죽어가면서도 그 사람은 감사하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추수감사를 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그 감사를 이렇게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미국은 제일 명절이 추수감사절이잖아.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그 나라가 지금 여태 역사에, 지금 인류 역사에 제일 부강한 나라로 살고 있잖아. 제일 많이 나눠주는 나라로 살고 있고, 그죠? 물론 세상 나라니까 흠이 많아. 그렇지만 그 나라 가운데도 그래도
그 제일 나은 나라예요. 그래서 자, 미국이라는 이름이 아름다울 미자 썼지요, 그죠? 아메리카. 근데 그 누가 그래 지었는 줄 알아요? 중국 사람들이 지었어요. 아름다울 미자 쓴 게. 자,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무슨 미자 쓰는 줄 알아요? 곡식 미자 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중국이 여태까지 외교를 해봐도 그래서 저런 미국이라는 나라 저런 나라가 중국의 관리들이 그래도 저 나라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든 게 보면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고 국가는 물론 국가 중심으로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미자를 붙인 거래요. 그 원래 한문 용어로 그래 쓴 이유가 딱 그 설명에 나와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저는 어렸어도 왜 저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제가 맨날 하나님 축복하기를 바란다. 그게 큰 인사고. 꽈댐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던 제일 큰 욕이고 우리나라는 다른 욕을 하잖아. 뭐 개 뭐라 이런 식으로 욕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제일 큰 욕이고 또 뭐 또 하나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 나도 어렸죠. 나도 믿음 잘해. 아니 그 사람이 계속 한 축복만 받아야 된다 그래. 어디 가면 뭐 마침은 그리고 또 그다음에 어디 가면 맨날 감사야. 우리 저부터 또 감사하단 말을 잘 안 했는데 금방 감사합니다. 땡큐 또 이러. 어릴 때는 몰랐는데 점점 믿음이 들어가면서 보니까 야 저게 진짜 조상들부터 내려왔던 믿음의 그게 감사와 그죠? 하나님 축복이라는. 그 어려서 맨날 들은 말이 그 사람이 다 뭐 좀 신앙이 어리니까 아직까지 뭐 그런 게 깊이 안 들어가잖아요. 인간이 노력을 해야지. 근데 그분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또 모든 거 보면 감사야 또 복을 받는데 야 이거 인간적인 어린 생각하고 안 맞아. 근데 갈수록 보니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뭐든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된다. 또 감사해야 된다. 이러면 정말 복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또 자, 복이라는 건 뭡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디요? 축복을 다른 타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자, 이 세상 봐요. 이 어떤 보이지 않는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이 기후도 봐요. 기후. 그렇지?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원이 많아서 자원이 많아도 그 사람이 잘못 돌아가면 아무 자원이 도리어 그 나라 사람들 힘들게 만드는 게 되는데 자원 부국의 저주 이런 말이 있거든요. 힘이 없으면 자원 때문에 그 힘 있는 나라한테 이게 다 뺏겨 점령당해. 자원 때문에 또 뭐 게을러 갖고 뭐 안 하다가 또 다 가난한 나라가 돼버려. 그렇죠? 물론 자원도 있고 사람들이 껴서 잘 살고 이러면 두 가지 합쳐지면 너무 좋지. 근데 거기다 하나의 축복을 받아야 그게 되는 거예요. 자, 아르헨티나, 어디고,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석유가 파면 석유인데, 그것 때문에 나라가 전 망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잖아. 그 바람에 다르게 또 이래가고 하나의 복을 주기로 살잖아. 그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원도 많고, 뭐, 사람의 뭐, 사회 체제도 좋고 하니까, 뭐, 얼마나 뭐, 힘이 있는지 몰라. 그죠? 힘이. 하나님이 그것도 복을 주니까 그 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저주하면 또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갑자기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그렇고 앞으로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살고 감사로 살아야 될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제일 당연한 데서부터 감사를 찾아봅시다. 한번 살아보. 정말이라도 내가 살아보니까 감사를 찾고 사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만족이 되는데도 내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설교를 했어. 제가 우리 부모님들 두 분 있는데 내가 다 감사하며 살았어. 또 뭐 여러분들의 우리 아버지한테는 원망하려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도
요셉이 자기 형들 원망했어요? 원망 안 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뭐 형님이나 작은 누님은 또 뭐 한창 그럴 때 없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공부도 많이 못하고 뭐 해서 막 원망을 많이 해요, 아버지한테. 그런 나이에. 근데 저는 뭐 그래, 뭘 그렇게 배운 것도 있지만, 그래,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려고 또 부산 데리고 내려오고 또 그 바람에 또 버리고 가고 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고, 또 그 바람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래서 형들이 그렇게 한 것도 다 요셉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 했잖아. 애굽에서 이 가족들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저와 우리 가족들 믿음을 크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산으로 우리 아버지가 끌고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산 것도 부모니까 또 잘 섬겨야 되잖아. 저는 하나도 원망이 없고 감사하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뭐라고, 너희 엄마가 뭐라 해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어머니가 싫어하지요 하니까, 그 말 했다고. 내가 싫은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랬다고. 너까지도 그러냐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라도 뭐 중요한 건 사실 내가 호주가 결정을 내리고 살도록 우리 아버지가 다 그렇게 나를 인정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 원망이 없으니까 누가 좋겠어요? 내가 편하고 좋겠죠. 내가 만족하겠죠. 안 그렇겠어? 원망이 있어 얼굴이 써져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런 감사가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다 살아가게 하더라고. 살아가게 다 해요. 내가 보니까. 참 사람이 그러면서 똑같은 걸 두고도 이렇게 은혜를 모르면 참 복이 없구나. 누가 보면 화라고 하는데 그 화가 아니고 더 이렇게 복이야, 복. 우리나라도 어떤 형편이 안 좋다면 자원이 없는 빈국이고 뭐겠죠. 근데 그게 복을 주면 자원이 없기 때문에 자원을 안 믿고 사람들이 껴서 기술도 개발하고 뭐도 하니까 그게 더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면, 이런 말이, 이스라엘 땅이 뭐 옥토라고 했는데 옥토가 아니라 이거야. 사실을 보면 젖가 흐르는 땅이 아닌데 하나님이 복을 주면은 그 젖가 흐르는 땅이 되고, 그 자체를 보면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계속 가뭄,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기다려야 되니까 그거 안 오면 어떻게 돼? 그 흉년이 돼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흉년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 신명기 읽어보면 하늘에서 때를 따라 적절히 내려주신대. 근데 애굽의 사람들 같이, 애굽에는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날강물을 끌어올리려고 막 수차를 돌려서 막 노동으로 심하게 해서 물을 끌어올리잖아요. 보죠. 날강물, 요즘같이 뭐 전기 펌프가 있는 게 아니고 물레방아 같은 걸 타가지고 물을 끌어올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농사지기가 힘들긴 힘들어, 노예는. 근데 그러나 너희가 가는 땅은 하늘에서 비를 딱 때를 열어서 이렇게 해주는 땅이래. 그거 맞지? 근데 하나님 때를 따라 비를 딱 내려주면 그래야 되나? 비를 안 내려주면 어떻게 돼버려? 완전 이거는 그 가뭄이 되는 땅이 돼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많은 학자들이 말해. 하나님께 복을 줄 때는 젖가 흐르는 땅이 되지만은 하나님 복을 안 주면 그건 아주 척박한 땅이 된다 이거야. 이스라엘 나라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나라 땅도 축복하면 이 땅이 더 좋은 땅이 되는 거고, 미국 땅도 아무리 좋아도 자녀만 하나님 복을 안 주면 그게 나쁜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알고 살아야 돼. 잘 알고. 그래, 여러분들 일단 당연한 거, 오늘 우리 회개할 것 중에 왜 3대 절기를 가지면서 감사를, 당연한 거, 당연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를 거기서 그게 하나님께 기적이고 축복이 감사라는 걸 깨달으려면은 일단 잠깐은 그
그 당연한 것들이 없어가 고난을 당해보는 순서를 한번 겪긴 겪어야 돼. 그죠? 배고파 봐야 배부른 거 감사할 줄 알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 나쁜 사람 만나봐야 아, 이 사람이 참 좋은 거구나 알지 않겠어요? 병들어 봐야 건강한 게 얼마나 좋다는 걸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를 계속 받고 있는 때는 잠시 그 은혜에서 내가 죄를 짓든 죄 끊어져 봐야지, 그 고통을 당해 봐야지, 그 다음 여기 신명기를 보고 이사야서를 보면 그렇게 범죄해서 다 토르로 잡혀 고통 당해보고 난 다음에 또 다시 꼭 불러요. 또 구원해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거지.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잠깐은 고난을 당하는 게 필요하다고 여겨요. 예. 그래야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른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근데 어떨 때는 배우기 위해서는 금방 회개한다고 하면 안 돼. 좀 힘들어서 너무 간절히 정말 살려주세요.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회개를 할 때 들어주면 아 감사한데, 너무 쉽게 그러면 금방 또 잊어버리더라고. 그렇죠? 쉽게 해주면 금방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걸 확고하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연달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이 이렇게 해갖고 들어줘. 그렇기 때문에 그 시편 40편 1절에 그 다윗의 시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기도를 계속 했는데 기도 양이 딱 찬다는 건 이번에 깨달으면 확실히 기억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떨 때는 기도 양이 차는 거예요. 내가 정정 회개할 수 있도록까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동안 다 하나님 은혜였구나,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꼭 하면서 벌써 내가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마음에 벌써 평안이 오고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때부터.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나올 때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믿으면 된대도 자기가 해봤을 때 그렇게 강하게 믿음으로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뭐 목사님들이 말로만 그런 경험도 없이 예수님 복 받읍시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본인이 뭐 겪어보고 정말로 간절히 말하는 거하고는 받는 사람 메시지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범죄해가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 은혜에서 잠깐 끊어지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일단은 인간은 누구든지 한 번은 은혜에서 끊어져 봐야 됩니다. 알겠죠? 이 목사님 너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자, 은혜에서 끊어져 봐야 은혜를 알 건 맞기 때문에 탕자 비유에서 꼭 그렇게 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고 다 날리고 난 다음에 참 돼지 먹는 지엄열매도 못 먹도록 힘들어갖고 그때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인간의 원리가 그 순수가 다 그런 거예요. 저는 모세의 신명기 28장도 보고 또 이사야서도 보면 다 인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가 자 신명기 28장 47절에 보면 너희가 풍족하고 부유하여도 하나님은 그것과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도리어 죄를 짓고 산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떤 순서가 오느냐, 쭉 나중에는 저기 포로로 잡혀가고 애굽에 가서 종으로 팔려 해도 얼마나 이게 열악한 사람이든지 살 사람이 없대. 종으로 살 사람도 없도록 하지 아주 어떤 집사라면 너무 패패하고 노동시킬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된대. 근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낸대.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찬송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자주 말하는 성구 마태복음 11장 32절 로마서 11장 32절 갈라디아 3장 22절의 말씀같이 뭐죠? 너희를 순종치 않은데 가둬두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을 베풀게 하심이라. 또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성경의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는데 그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이게 다
뒤에 긍휼을 베푼다, 약속을 주신다는 게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구속의 은혜를 말하잖아요. 예. 근데 먼저 순종치 않은데 가두어둔다. 성경에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걸 우리가 범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래서 우리 이런 순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온 세상에 마귀가 막 달려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죠? 이럴 때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이래 어렵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마귀가 이거를 더 하나님을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한다는 걸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의 믿음의 대로 살아나가는데 마귀의 역사가 더 강한 거예요. 강한 거. 알겠죠? 근데 그러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했구나. 그래서 그 바울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뭐라고 됐어요? 뭐라고 돼 했죠? 너가 약할 때, 너가 약해질 때 내 능력이 너 안에서 머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약할 때 내가 나의 약한 걸 자랑하는데, 내가 약할 때 주님으로 강해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는 범죄하고 고통을 당해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이다. 또 하나는 말씀대로 사는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왜 저주받은 것 같이. 그런데 우리 누구지? 다니엘가 감사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걸 승리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했고 나는 따라갔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 또 하나님이 또 그런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잘해. 그래서 오늘은 그 계시록 7장의 9절 이하에는 그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온다 했잖아요. 9절에. 자, 그건 우리를 말해요. 흰 옷을, 예수의 살대속을 입은 우리들이에요. 알겠죠? 흰 옷은 깨끗게 한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종려가지를 얻었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종려가지 승리. 오늘 땅에 살면서 계속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승리를 하는 우리들, 승려가지를 들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어린 양에게만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누구 피조물이 도와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서 아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 한 분만이 도와. 어린 양 한번 보세요. 어린 양.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이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자기가 배운 거 아니라 배웠지만 실제 체험해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12절 가니까 여기 천사들까지도 뭐냐면은 같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의 힘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다. 이 찬양이라는 건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감사. 자, 이게 우리들도 이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 또 만물 천사들까지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밑에 그 장로 중 하나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나보다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했다. 우리가 큰 환난, 큰 연단, 큰 믿음의 시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안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큰 환난이 인간을 한계라도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너로는 안 되지? 너인 갖고는 안 되지? 너 죄 갖고는 안 되지? 이게 큰 환난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분에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분으로 나가니까 그분의 알고 난 따라하는데 그분이 다 하는 거야. 그 뒤에 계속 읽어보면 그분을 따라가니까 그분이 인도하고 우리 눈물까지 씻기고 다 그분이 앞에서 승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다 두려운데. 그렇죠? 그래서 큰 환난 속에서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는데 은혜를 주시면은 이 사람은 거기서 더욱더 자기 그 옷을 씻어. 그 옷을 주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의로워지지 않네. 주님이 아니고는 이걸 해낼 수도 없네.
모든 게 인간이 아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은혜라는 걸 아는 게 그만큼 더 깨끗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은혜인 걸 아는 것이 그게 더 깨끗해지는 순서입니다. 아직도 내가 뭐 하겠다는 거 그거 아직도 더러운 것이 깨끗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감사의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깨끗한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래 오늘 로마서 3장으로 돌아가면은 자 오늘 22절에 곧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녀된 모든 자에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울에 대한 그 의가 똑같이 차별이 없다 했어요. 내가 얼마나 믿느냐가 따라 달려있지. 부모가 자식에게 똑같이 했지 누구는 덜 주고 더 해주고 안 해요. 부모 입장에 보면 똑같이 해주고 싶어요. 근데 자식들은 자기가 그걸 보고 아니다고 막 그래요. 근데 부모들은 다 똑같이 해주고 싶어요. 주선이 엄마 3명 다 똑같이 사랑해주고 싶어요. 주은이는 더 해주고 싶고 누구는 덜 해주고 싶고 이렇게 차별을 두고 싶어요. 예?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다 똑같이 해주고 있다고 믿어요? 근데 사람들이 누구는 복을 더 많이 주고 누구는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자기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리고 오늘 나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껍데기만 보죠. 껍데기만 보는 게 외식이야.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우리를 키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내용, 복을 주는 내용, 더 깊이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그 영혼적 목적의 그 내용까지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제일 알기 쉬운 게 1차원적으로 보지 말고 껍데기로만 보지 말고 그 내부의 그 원리를 그 중심을 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알기 쉽게 사회주의 그 경제 체제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분이 만약에 우리나라 저 기업의 60대 기업이 우리나라 전 생산의 85%를 차지하는데 근데 하여튼 이 기업들은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은 적이야. 자본이 있으면 안 된대. 그게 1차 산업시대, 2차 산업시대를 1차 농경사회에 맞는 지금 사회주의 그거는 농경사상에 맞는 1차 산업시대에 맞는 내용이야. 근데 거기에도 떨어져도 안 맞아, 사실은 그것도.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기업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 적대적인 거예요, 그 사람. 자본자들이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한다고 보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그 논리가 지금 시대에 맞질 않아요. 하여튼 봅시다. 그래서 자본가들의 돈을 세금으로 다 빼앗아 가지고 나눠주면 그게 선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자 우리 강이야. 그럼 그 자본가들의 돈을 빼앗아 나눠주면 나중에 세금 거둘 때가 있어지냐 없어지냐? 1년 또 견디다 또 2년 견디. 나중에 다 같이 어떻게 되겠냐? 가난해지겠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회주의 정책을 쓴 나라들이 다 그래서 공산주의부터 소련부터 망하고 북한도 우리 옛날에 출발할 때 우리보다 영 잘 살았잖아. 근데 저를 망하고 베네수엘라도 저를 망해버렸잖아. 그렇죠? 예를 들면 베트남 저 월남이 공산화되기 전에는 쌀이 많이 나와서 외국에 수출했거든. 우리나라 알랑매라는 게 안남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배고파서 안남매라는 게 베트남 중에 월남 쪽을 안남이라는 거예요. 한문용어로 안남이라거든. 그때는 쌀이 남았어. 근데 공산화됐어. 그죠? 통일이 돼버리고 난 다음에 이 공동 농장을 하니까 누가 열심히 농사 지을 이유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얼마부터 식량이 모자라서 수입하게 됐어. 열심히 안 하니까.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변환하게 됐잖아. 그죠? 변환하게 된 거야. 변환하게. 북한도 배급 주는 그것만 했다가 나중에 굶어 죽고 하니까 나중에는 각자 알아서 텃밭에서 하라 하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텃밭에서 겨우 요즘 굶어 죽는 게 많이 줄어든 거야. 자기들이 스스로 해갖고 하니까. 집단 농장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 1차적으로 보면 벼주작과 뺏어주면, 그거 좋은 사회 같이 느껴지만은, 나중에 같이 점점 망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게 1차원적으로 보는 껍데기만 보고 그 이면에 들어가는 인간의 그 깊은 칩성의 원리 같은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어봅시다.
지금 세상의 자본주의 사회는 자, 자본을 가지고 기계도 만들고 뭐도 만들어서 할 때 생산성이 높아지지요. 건의야 맞냐? 그냥 노동만 갖고 탁 하면 되냐? 자본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야 또 생산력이 높아져서 그 바람에 부자가 좀 더 많이 가져도 이 없는 사람들이 그 파이가 많이 같이 나눠지게 되잖아. 그죠? 자본소득의 죄냐? 공산이 자본소득을 죄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 세상, 이 시대에 맞아 안 맞겠지.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지으면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자본소득이 죄예요. 이정수 씨, 자본소득이 죄야? 노동으로 해서만 벌어야지. 자본 이자를 받고 자본을 투자해서 무슨 차 사업을 해서 남기는 건 죄예요? 아니잖아. 온 세상이 지금 그렇게 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나라들이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생산성이라는 거예요.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야.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또 어떻게 돼? 많이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이. 저는 어릴 때 우리나라 대기업을 막 박정희 대통령이 막 키우고 하니까 좌파들이 대기업을 키우면 나중에 우리나라 망한대. 부자들만 잘 사고 우리 못 산대. 그래 엄청 대기업을.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규모의 경제를 해야 이게 나라가 그 기업들이 크고 그 파이가 커져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기업을 중심으로 키운 대만보다도 대기업 중심으로 키운 우리나라 경제가 영성장한데 대만 사람이 굉장히 부러워한 거야. 근데 나중에 파이를 나누니까 우리 소득이 더 높아진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사회주의적 요일을 잘 가밀해야죠.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놔두면 또 자기 욕심에 천민자본주의로 가니까 하나님 공산주의 같은 걸 갖다 막대기로 쓰면서 그걸 강제적으로 좀 나눠야 이 사회체제가 유지됐다 해서 할 때는 좀 나누기도 하고 그죠. 스스로 자기가 가진 걸 나눠야 될 책임을 하고 있는 게 제일 좋지만 어떨 때는 체제 위협을 줘가지고 아이고 이거 나눠야 되겠다 해서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 나누는 이런 사회 좀 너무 사회주의 체제가 되지 않은 자본주의 안에서의 복지제도를 해야 그게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사회를 만들면 안 되지.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그 깨달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그래도 빈부 차이가 심하지만은 그런 갈등이 적은 이유는 있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래도 일부라도 그걸 나누어 사니까 있는 사람들 존경받는 그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돈을 가지면 홍수 집거같이 이렇게 사니까 있는 사람들이 좀 좀 비난받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 믿음을 많이 받아갖고 돈을 많이 받고 한 사람들은 그거를 나눌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내게 준 거니까. 그러면 전부 다 같이 윈윈해서 잘 사는데 내 거야 내 거 이러면 나중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빈부격차가 심해가지고 그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근데 권리는 있는 잘 쓰고 하는 사람에게 줘요. 알겠죠? 그걸 잘 나누라고 주는 거예요. 자본 하나님 그거를 있는 자들이 나누라고 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항상 있다 했잖아. 있는 사람들 잘 나누고 살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저도 믿음 있다고 내 혼자 믿음 막 이러면 되겠어. 여러분들 나눠줘야 되는 거야. 또 물질이 있어. 그럼 내가 다 혼자 쓰는 게 아니야. 복음을 위해서 잘 써야 되는 거야. 선교를 위해서도 뭐를 위해서 막 써야 되는 거지. 그럴 때 더 풍성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든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차원적으로 생각하고 더 깊이 3차원적으로 생각한다. 이 말은 내가 만든 말인데 여러분들이 껍데기로만 보지 말고 제일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경제시대는 단순한 사람들은 그게 좋다고 다 여기는 거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누구 부자들 거 뺏어서 나눠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모택동이 저기 그런 사상에 들어가니까 야, 그 큰 제철소를 만들면 그 큰 자본주의가 생기니까 하지 말고 동네마다 조그만 제철소를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자 했대. 그 흙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근데 거기서 제철소를 만들어서 철을 내니까 쓰지 못할 철만 나오는 거야. 그 철이 재련해서 나가 순도가 좀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압연다 뭐 냉년돼 가지고 이게
그 철이 여러 종류로 나와야 되잖아. 그거 못 만드니까 만들어봐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찰떡약을 채우니까 나중에 그 철이 안 나오니까 집에 있는 기존 철제들도 거기 녹여갖고 공납을 해버리는 거야. 참, 그런 식으로 사회주의라는 게 여러분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그 창작력과 욕구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또 모든 그 자본을 투자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걸 없애는 인간의 그 본성을 거스리고 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망해지는 거예요. 그 껍데기 뺏어서 나누면 좋지 일단은. 그것만 보지. 그 이면에 인간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또 마음을 갖고 같이 나누고 그죠? 사랑으로. 이런 면을 모르는 거야. 우리는 거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고 함께하는 면을 또 이까지 다 생각해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1차원적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우리 세상 말로 내가 하나님까지 생각하는 3차원적 세계라고 봅니다. 또 2차원적 세계는 좀 인간의 심성을 알아서 이 경제가 어떻게 해야 잘 돌아갈 수 있는 인간의 그 이혼 욕구, 그죠? 창의적 욕구를 촉발시켜야 되잖아. 그거 없고 겨냥시키면 누가 창의적 욕구를 갖고 생산성을 내려고 하겠냐 말이야. 안 하겠죠, 그죠? 그럼 창의적 물건도 안 나오고, 그렇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그 면까지 보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